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 말씀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이고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어제 본문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에 대한 비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존 질서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계시죠. 이 당시의 그 기존 질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옳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종파라고 한다면, 율법 교사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율법 교사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지만 율법 교사는 아닐 수도 있고, 율법 교사이지만 바리새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프로들입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 율법의 세계에 파묻혀 있을 뿐,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듣다 보니까 그 비판에는 자기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 말 잘했다는 식으로, 맞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이 당시에는 율법 교사라는 자들이 양성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율법 교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 수가 몇 개냐 이런 것까지 막 외우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율법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교사가 어떤 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율법 교사의 문제였던 겁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들은 율법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인데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쉽게 말해버려요. 예를 들자면 율법 교사들 다 고기 먹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니까 그러므로 도축업자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축업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도축업자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가죽업자들 역시 죄인이다. 시체로부터 가죽을 떼어내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 일을 하니까 그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도 고기는 먹고 가죽 제품 사용하면서 말이죠. 도축업자와 가죽 세공업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죄인이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안식일 규례 마음대로 정한 후에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불경건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사정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너네가 안 지킨 거지. 내가 율법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냐?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것을 너네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너네들이 가르치는 대로 너네들이 정말 그 위치에 간다면 살 수 있겠느냐? 자기가 지기도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당시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 표현은 참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다른 선지자들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선지자임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실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도 그들 중에 이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고도로 율법 지식과 논리를 훈련받았다는 사람들이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매장한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율법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존경받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미 사회적 기득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 바깥을 내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껏 고도로 훈련해온 그 율법 지식과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이단이라 불순분자라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누군지 아시죠? 가인의 아우 아벨,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최초의 피살자, 그게 바로 아벨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정리할 때 역대기를 맨 마지막에 두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피살자가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의를 해서 요아스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성전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말 성경 구약 역대하에서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라고 되죠. 뭐 마찬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율법 지식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결국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율법을 잘 아는 건 맞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그 지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아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 지식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오로지 그 지식의 열쇠를 자기 기득권으로 삼는 자들이다라는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각종 논쟁을 벌리고 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방식이었거든요. 달려들어가지고 각종 논쟁을 벌리고 그 논쟁을 가지고 책잡고 그걸 가지고 죄라고 선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 유대인 지식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 유대인, 막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유대인 율법만 연구하면서 그 종교를 유지하는 것에만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현실의 삶과는 완전히 유리된 자들이거든요. 참된 지식은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율법 교사라는 자들은 율법의 세계 안에만 안주하고 있었고 현실 세계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쓸 것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험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율법의 세계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 굳이 그 말씀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답시고 하지만 정작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셨던 것이죠. 진리는 결국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진리 의미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 교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시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진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고 현실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목회자야말로 과연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현실을 어떻게 말씀 앞에 굴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말씀의 진리가 세상에 적용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했던 것을 간증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독려함으로써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진실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다가 함께 모여 그 삶을 나눌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서로가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도전을 받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지식을 삶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체화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한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교사,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닮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참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간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